서로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돈을 벌 때도 있지만은 그 돈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기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공부도 실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때까지 그 공부한 걸 잘 지켜서 실력 발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골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잘 해야 됩니다. 건강도 어렸을 때 건강하게 부모가 태어나게 해줬지만 스스로 그 건강을 망가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 건강을 사는 날까지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내 심령이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흥한 내 심령과 내 영혼을 잘 지켜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드디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또 지키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가 선택하는 것보다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왜냐? 확신이 없거나 신념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넓은 길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90%의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천주교인인 히틀러는 군비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체코를 병합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는 1등 국가고 자기들은 2등 국가라고 하는 열등의식에 휩싸여 있는 그 백성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1등 국가다라고 사람들을 유혹을 했죠. 더 나아가서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잖아요. 너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국민 대다수가 다 히틀러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히틀러가 손을 대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리고 2차 대전 초기에 러시아를 제외한 그 유럽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 이거예요. 소수만이 그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까? 10만 명이 졸업을 했어요. 복음방 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보니까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전 700년경에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선지자였는데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아합 왕은 이방 나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믿는 신은 바알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이 시집을 와서 사명을 띠고 왔어요. 무슨 사명이냐? 이스라엘을 바알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명을 띠고 와서 그 일을 착착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센지 아합을 그냥 손에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바알 신전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헐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목을 잘라 죽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들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고 사라져 버렸는데,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나라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짜잔 하고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엘리야 너냐? 그러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당신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입니다. 누가 진짜 신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그 아합이, 바알이 진짜 신이지? 아니에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에요. 그럼 우리 대결 한번 할까요? 무슨 대결? 누가 진짜 불을 내리는지 그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합시다. 그래, 대결하자. 어디서 대결할까? 갈멜산에서 합시다. 갈멜산은 저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샥 오는 높은 산등성입니다. 그 위에는 높아요. 한 300-400m 여기 올라가면 위에가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결을 하자.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았는데 400명. 바알의 아내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을 끌어모았어요. 구경하려고 백성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불 내리기 시합한데, 불 내리기 시합. 누가 진짜 신인지 불 내리기 시합한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 이쪽은 선지자는 다 죽고 엘리야 혼자 남았어. 850대 1로 지금 대결을 벌인다는 거예요. 야, 볼만하다, 볼만해.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아세라는 뭐냐?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은 창녀들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창녀하고 음란한 짓을 해. 이 세상 종교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의 바알이 흥분해 갖고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시느냐? 바알이 비 준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근데 자, 백성들은 이쪽 편일까요? 저쪽 편일까요? 백성들은요, 희한해요. 바알 편도 아니고 여호와 편도 아니요. 회색 분자들이야. 우리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이기는 쪽으로 붙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바알 선지자들은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목에다가는 빨간 후드를 두르고요. 그리고 이 목에다가는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목걸이로 막 빛나요. 그러니까 겉만 봐가지고서는 그런 사람들이 850명이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서 약대 털옷을 입고 초라한 사람 한 사람 있고, 이쪽은 그냥 잘 먹어가지고 850명 번질번질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라 850명 쪽 아니겠습니까? 다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저기가 될 것 같다, 대세가 저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구로 쓰마. 내가 너를 불의 통로로 써 줄게.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 이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심판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구나. 인도자가 되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신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불쌍한 양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불을 내리게 할 거냐 하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딱 올려 잡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확 사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대결을 하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하세요. 그럼 하자고. 그래가지고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는데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냥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그 재물을 놓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뺑뺑뺑뺑 돌면서 강강수례를 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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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막 뜨거워요. 열기가 뜨거워. 바알 열기가 뜨거워. 그렇게 열기가 뜨거우면 아이고야, 그 열기 때문에 그냥 불이 붙겠네. 근데 불이 붙어야 말이지. 안 붙어요. 안 붙으니까 엘리야가 놀리는 거예요. 어허이, 바알 신이 지금 어디 멀리 여행 가셨구만. 좀 크게 불러봐. 빨리 돌아오시라고. 그러니까 또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더 크게 바리 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대세가 꺾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니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가 봐. 묵상 그만하시고 빨리 불 좀 내려달라고 해봐. 그러다 그래도 안 돼. 이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이고 주무시나 보네. 어서 깨워요, 깨워. 그러니까 막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정신 먹는 것도 잃고 뱅글뱅글 도는데 나중에는 이게 불이 안 내리니까 막 화가 나고 그냥 막 성질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알이여, 우리 죽는 꼴 진짜 죽는 꼴 보려고 막 창과 칼로 막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 피를 막 흘리면서 피를 막 바알이. 그런데 응답해요? 응답 안 해요? 응답 안 해요. 왜? 거짓신이니까 응답을 안 해. 벌써 오후 2시, 3시, 4시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그만하세요. 지금까지 안 내린 거 보니까 내일까지 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사람들 이제 다 그만하고 이번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지 않습니까?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그 바알의 제단에다가 제사 안 지내. 새로 단을 쌓아요. 12돌을 취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확실하게 하자. 여기 도랑을 팔아. 도랑을 큰 불로 판 다음에 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부어. 또 부어. 막 부어. 그 다음에 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끔까지 부어. 돌에도 흙에도 재물에도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어.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오래 할 것도 없어.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저 사기꾼들을 잡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백성들이 저 사기꾼들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이 고생을 했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처형을 해버리고 말았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이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역사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살아계신 것을 너를 통해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폭풍은 막 큰 홍수가 날 정도로 쏟아져서 다 해갈을 시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수백 미리가 내려야 돼. 그래야 막 저수지도 차고 넘치고 강도 차고 넘치고 냇가도 차고 넘치고 그냥 땅속 깊이 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되 어마어마하게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야 돼. 30절부터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4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아이고 요즘에 코로나인데 적당히가 아닙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 교회 예배, 가정 예배, 내 삶의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살려야 돼.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정말 예배는 더 철저하게 드려야 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우리가 유교 사변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유교 사변 때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기도하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 황제가 천황이 신이라고 그 앞에 다 교회가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잖아. 이게 신사참배잖아. 이게 신사참배. 응? 그래서 그 죄를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하고 치고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국에 선교 갔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돌아오기 전에 태국에 그 꽤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미에 오늘은 나라의 왕비님의 생일입니다. 다 와서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다 나와가지고 왕비님 사진 앞에 다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끝내냐 했더니 부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더래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국은요 동성애자들이 30만 명인가 50만 명인가 굉장히 많고요. 뱀신도 많이 섬기고요. 우리나라의 그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 되는 거 그거 하려면 대수술 받아야 되는데 태국에 가서 받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제단이 돼야 되고 이 제단은 속죄의 제단이에요.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는 생명의 대가로 용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 의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진리가 아니라 소수가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이 진리다. 850대 1이라 할지라도 엘리야가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99명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 길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욕 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참선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00일 천일 기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렇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오직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는 연세대학의 정신적 지주인 고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 무당짓이나 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자식들 멸망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랬대. 그랬더니 이때 백무당이 하는 말이 아니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너나 잘 믿고 천당인지 만당인지 가거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계속해서요 소리가 들리더래. 응? 무당짓이나 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소? 자식 멸망받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계속해서 몇 날 며칠 그 소리가 들려서 이 사람이 무당짓 그만하고 진짜 예수 믿고 그 신앙으로 자녀들을 길러서 그런 훌륭한 백낙준 박사 같은 자식이 나왔다 그 말이. 응? 자,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귀신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하고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뭐예요? 사탄 마귀지. 응? 사탄 마귀 그 밑에 쫄개 귀신들. 응?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 예뱀, 마귀, 사탄 이름은 4개인데 한 놈이야. 이놈은 사탄이야. 한 놈이야. 총사령관이지 대장인데 이놈이 한 놈이야. 용 있죠? 응? 절간한테 가면 용 있잖아. 용왕님 용, 예뱀. 이야, 용은 이 세상에 없거든. 근데 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뱀이요 기어다녔어요. 배로 이렇게 배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이 있었어. 용같이 생겼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뱀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말도 해 주둥아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용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응? 그놈이. 그러니까 용이요 예뱀이요. 그리고 마귀 사탄. 근데 그놈이 하는 짓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요 험삭궂게 생겨서 나온 것이 아니고 거짓말자. 처음부터 거짓말자. 거짓의 아비야.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여. 거짓말의 원조가 마귀요 마귀. 응?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야. 거짓말쟁이요. 여러분 돈 사기당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 영혼 사기당해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응? 현대의 바알이 누구냐? 내가 딱 볼 때 공산주의자예요.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예요. 마르크스가 하는 말이 거짓말을 못하는 자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 보세요. 다 하나부터 10까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전부 아세라 상 있잖아. 바알의 부인 아세라. 아세라는 제가 볼 때 요새 앨리스 베일리라고 있어요. 앨리스 베일리.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은 여자인데
이 여자도 사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무서운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의 영이 이세벨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에게. 옛날에 이세벨 바알에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현대 이 앨리스 베일리가 사탄에게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불만 세력들에게 뒤집어 엎으라는 거야. 뒤집어 엎어.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이 뒤집어 엎어져가지고서 공산국가 될 줄 알았더니 영국은 공산국가가 안 되고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됐어. 이상하지? 왜 영국이 공산국가가 안 되지? 연구를 해봤어. 결론이 뭐냐? 기독교를 믿으면 일단 근면성실해,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향락을 쫓아 살지를 않아. 다 보면. 그리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베푸는 데서 즐거움을 느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있는 서구는 공산국가가 될 수가 없어. 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무너뜨려야 돼. 이걸 지금 이것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이 앨리스 베리알이 사탄의 계시를 받아서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 기독교를 무너뜨릴 건가 잘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첫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라. 여러분, 미국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원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원래 이 나라는 기독교 신앙이 헌법에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는데, 반대하는 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자들 있잖아요.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민주국가인데 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냐. 그래서 그걸 트집을 잡아서 결국은 성경 교육을 못 가르치게 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우리나라도 요새 계부나 계모가 애들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부각을 시키면서 이러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채찍을 들면 안 된다. 절대 때리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럼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들으면 그 자녀를 지옥에서 건진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의 99.9%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 하나씩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요즘에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있어요.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출산 휴가를 가서 한 2년 있다가 학교에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옛날 학생들이 아니더라고요.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된 그 지역에서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 학생이 이렇게 행동 자세가 좀 쌍스러운 욕을 해서 조그마한 수첩 하나 가지고 있다가 여기를 갖다가 이놈아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선생님 때렸어요.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지경이에요.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수업 시간에 저 뒤에 있는 학생이 계속해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화장하지 말아요, 학생. 계속 화장하지 마세요. 거울 보고. 몇 번을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냥 화장해요. 내가 잠을 자든 화장을 하든 딴짓을 하든 나는 내 마음이야. 내 권리가 있어. 왜 선생님 말이 많아? 그래 선생님을 폭행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 가자. 왜? 교무실로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서 교무실에 들어가서 너 왜 그러느냐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학생이 서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더니 이 거울을 그냥 땅에다가 던져버리더라는 거야. 그래도 그 애를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해요. 위아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위아래가. 이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아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보세요. 얼마나 지금 저 이태원에 지저분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해라. 아니, 어떻게 재미없어서 한 여자 한 남자하고 평생 살아?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여섯 번째로 동성애를 정당화시켜라. 일곱 번째로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라 그러죠. 베토벤의 음악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얼마나 음악이 좋습니까? 근데 그런 음악이 아니고 그냥 막 미친 예술로 가지요. 여덟 번째,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동물 영화 이것도요, 애니메이션도 계속 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나도 개구나, 나도 동물이구나, 이거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것도. 어? 이게 여러분들 이 개를 안고 다니는 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으로 만족해야지. 거기다 쏟을 정성, 그 혓바닥으로 하는 이게요, 잘못하면 그게 솔타이 된다니까요. 매여 영적으로 묶임을 받는 거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면 결혼하고 상관없이 즐기고 연속극이나 영화나. 근데 어디서 즐겨요? 영화에서는 저 워커힐 멋진 호텔에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주냐. 그런 별장에서. 그러니까 야, 이렇게 불륜을 즐기면 돈 많이 버나 보다, 잘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걸 갖다 어릴 때 주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면은 이게 그런 식으로 인간이 바뀐다는 게 사탄의 짓이요, 이게. 응? 아홉 번째로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지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슨 무당, 잡신할 것 없이 다 같은 종교야, 종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열 번째로,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열 번째로, 위의 사항을 법제화하라. 차별금지법을 통과해라. 이번에 총신대학교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수업 시간에 말한 교수를 총신대학교에서, 다른 데도 아니에요, 총신대학교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총장이 신앙이 없어서 그러냐? 총장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총장의 사돈 되시는 분 내가 잘 알아요. 산장아파트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교육부에서 압력을 가한대. 얼마나 압력을 가하는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학생 재적 숫자 줄인다든지 막 압력을 가하잖아요. 학교 운영을 할 수 없게끔 압력을 가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해임시키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어쩔 수 없이 해임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총신대학교 안에서는, 신학대학 안에서는 절대로 동성애가 죄라는 소리 못하게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훈중학교 있죠? 기독교 중학교. 제가 거기도 어느 교회에서 그걸 헌금을 해갖고 100억 이상을 주고 그 학교를 운영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걸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이 그거 해지시켜버렸죠. 안 된, 이제 못 오게.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몇 천만 원 벌금을 내든지 징역살이를 하든지 돈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지니라. 이번 주에는 한번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가정 예배. 찬송 한 곡 부르고 성경 한 장, 한 구절 짓고 간단하게 했지만은 한번 여러분이 예배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발의 선지자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만 그 승승장구하지만 마지막을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애인과 같이 자살해 죽잖아요. 마르크스, 아까 그런 이세벨 같은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최후의 지옥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악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실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알고과 쭉정이를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뱃속에서 먹지를 못해갖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미나리 심어놓은 게, 고수부지 심어놓은 게 다 떠내려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하고 상황이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지만은 다 떠내려가도 내 심령에 예수님 떠나가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고 아버지가 찬송하고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스케줄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가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해. 음녀가 뭔지 아세요? 지 남편 놔두고 이 남자 저 남자 온 게 음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놔두고 이신 저신 다 믿는 자가 음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의 타는 못에 집어넣어. 여러분, 지옥도 두 가지요. 무저갱이 있고 불과 유황의 타는 못이 있는데, 무저갱은 임시로 있는 데가 무저갱이에요. 영원히 있는 데가 아니에요. 무저갱에서 나와서 불과 유황의 타는 못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데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야.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짐승을 잡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다 집어넣어. 거짓 선지자 아시죠?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런 집단들 거짓 선지자. 그러면 짐승은 뭐냐? 짐승이 뭐겠어요? 영혼이 없는 거잖아. 짐승들은 육신밖에 없는 거. 이게 공산당들 아니야 이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거. 이 짐승들, 특별히 이들이 지도자들, 이들을 잡아서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먼저 집어넣고 사탄보다 먼저 들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용을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이 세상은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천년 왕국 마지막 말미에 그 용을 잠깐 풀어줘. 그러면 여기서 미혹된 자들이 또 있어. 그놈은 거짓말쟁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미혹된 자들을, 그들은 어떻게 다시
다시 또 심판하고, 그리고 용을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과 유황을 타는 못이야. 그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인데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을 다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다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놨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번, 두 번 예배 등한히 하다가 몇 달 이게 등한히 하다가 결국은 있는 신앙까지 까먹어.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배자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딱 갔어. 근데 거기에 모습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 천국은 예배드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먼저 천국에 가신, 먼저 저 낙원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응원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먼저 구원받아서 낙원에 와 있어. 이겨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신앙을 지켜야 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을 지켜라. 죽고 사는 문제,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나태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다 옳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구원의 확신을 한번 다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약하다 하시는 분들, 또 이미 믿었지만 다시 한번 제 기도를 따라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들 머리에다 손 얹어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원심하게 귀신들은 각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과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만대 예수 믿고 승리하는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능력 충만할지어다. 지혜 충만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